28절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 자, 예수님이 잡혀가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에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0장에 이게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기에는 그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아침 이렇게 9시에 아마 이제 일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또 12시에 나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그리고 또 한 3시에 나가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5시에 나갔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데려다가 또 일을 시켜서 6시에 일을 마치고 각자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5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1시간이라고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3시간이라고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이제 6시간이라고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네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또 이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렇게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왜냐면 자기는 9시부터 일했으니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는 똑같이 받진 않겠지.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하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 주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거죠. 1시간 일하고 받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은 그거를 시기하고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죠. 근데 나중 온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주인이 너무 착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받은 거니까 잘 받은 거고, 나중 온 사람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받은 거니까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하냐? 내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도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9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부분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치유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뭐냐? 우리 인간이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거든요. 분명히 창조 원리가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물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얘기하는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희한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희한하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성경을 딸딸 암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죽인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데 왜 죽이냐고. 안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죽이라고 한 거예요. 불신자가 죽인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몇 대 때리고 그냥 놔주려고 한 거예요. 몇 대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냥 놔주려고. 왠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폭동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폭동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쩔 수 없이 너무 폭동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가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힘이 엄청 센 거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그 힘에, 그 여론에 밀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거든요.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줄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오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예 그냥 발광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발광을 합니다. 발광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싸움 잘해요. 엄청 잘해요. 불신자들보다 싸움을 더 잘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보고 이러니까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싸움을 진짜 잘해요. 기가 차게 잘해요. 불신자들은 생각지도 못하는데 진짜 잘해요. 그래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는 선수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귀신이 떠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서 삶의 상태는 요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요. 요 12가지 문제를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예 이상하게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예요. 여러분이 기회예요. 이게 기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어느 정도로 축복하냐면 세계 복음화 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그런데 희한하게 요 12가지에 묶여가지고 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계속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생각하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니면 그럼 여기는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죠. 교회 잘못한다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교회 잘하라고.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불신자들이 얘기를 해요. 원래는 아닌데. 원래는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자 보고 너네는 죄인이다. 너네는 마귀의 자녀다. 너네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서도 망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실패하고 죽어서는 지옥 간다. 너네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창피하다고. 응답을 못 받는다고. 축복을 못 받았다고.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증거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증거를 계속 구해요. 그래서 증거를 구하면 어떤 증거를 구하겠어요? 당연히 물질적인 증거를 구하겠죠. 당연히 이 성공을 구하겠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물질을 구합니까? 세계복음화를 놓고 성공을 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 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걸 구하면은 성공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물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물질 있으면 세계 선교하는 데는 쓸 거니까. 물질 없으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돈이 많으면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돈이 많으면 하룻밤에 그냥 몇백만 원짜리 되는 그런 호텔 가서도 잘 수 있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생각, 복음적인 생각, 성경적인 생각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당연히 구원 받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돈이 많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그건 당연하죠. 내가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끝난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행복이 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물질, 성공, 이게 더 커요. 지금 상태가 이래요. 상태가 이게 더 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더 큰지. 구원받은 게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안 커요. 그 돈만 조금 손해보면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나요. 돈만 좀 생기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니,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모태신앙인데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러지? 다락방에 왔는데도 그냥 그저 그래요. 다락방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복음이 이해되면 끝난 겁니다. 여기서 끝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 되거든요.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다른 게 할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아는데 싸워요. 아는데 싸워요. 순간적으로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이거는 그냥 불신자예요.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서 내가 잠깐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기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우리 다락방맨도 똑같아요. 여기에 그냥 좌지우지 돼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똑같아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와 같이 이단들과 같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막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도 필요 없어요. 그냥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잘 몰라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발라야 돼요. 피 안 바르면 안 돼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만 해야 돼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복음을 깨달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왜 자꾸만 다른 사람 보고 잘해라, 다른 사람 보고 똑바로 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면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받았으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뭔 말이 필요해요? 왜 목사한테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왜 교회가 똑바로 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받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받았기 때문에 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지. 목사가 똑바로 해야 된다. 교회가 똑바로 해야 된다. 목사가 잘한다. 교회가 못한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끝나는 건데 내가 그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탓하는 거죠. 목사가 능력이 없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자꾸만 증거 하는데 여러분, 증거에 그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를 해요. 교회 무시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무시합니다. 여러분, 목사 무시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 무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되게 무시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 참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무시해요. 교회 다니면 좋은 거 있냐 이런 식으로 아주 같지 않게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시당할 자리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이게 무시당할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너는 돈도 없냐? 교회 다니면서 너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성공도 못했냐?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내가 끄떡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있는데 넌 돈도 없고 너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넌 성공도 안 되냐? 그런 얘기 듣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당연히 망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망하질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자꾸만 마귀의 종노릇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망하는 거지 우리는 안 망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아예 그냥 이 절대적인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꾸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부흥이 왜 안 돼요? 부흥 반드시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90%의 미자립 교회 이거 살립니다. 그리고 237 분명히 선교의 모델적인 응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만 딱 바꾸면 엄청난 축복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불신자들 앞에, 교회 앞에, 전 세계 앞에 복음의 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